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휘관들의 봉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도 봉헌물에 관련된 말씀이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임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 계수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은 성막에서 성막과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섬겨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본래 이스라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의 목숨값 대신 레위 사람들을 나에게 돌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라. 그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맡은 임무가 더 편한 것도 아니고 더 어려운 것도 아닌 독특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와 똑같으면 나랑 같은 편,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데가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도 위층 직원하고 아래층 직원은 정말 우리가 같은 사람인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교육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불편하게 다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쪽 건물에 있는 이 회사와 저쪽 건물에 있는 저 회사가 다른 회사고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 있는 사람과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런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외계 생물체가 지구를 공격한다면 그러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국적을 초월해서 모두 한 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농사 짓고 우리처럼 세금 내고 그것도 아니고 그저 뭐야 저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12지파가 되게 하셨는데 저 레위 사람들은 그 12지파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인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본래 의도와 다른 그런 역기능이 작동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별도로 지정되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는 무엇인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출애굽기에 레위 사람들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말씀인데 레위 사람들은 임무가 다를 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도의 지파로
분류되지 않고 그들은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곳곳에 있는 도피성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다시 분배받아서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시몬과 레위가 같이 잔해하는 칼이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시몬은 거의 흩어져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책망을 받고 그 징벌로 사라져가는 그런 의미로서 흩어져 버렸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여도 하나님의 백성, 흩어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더 뜨거운 불을 일으키고 용광로와 같은 불을 만들어서 돌멩이와 같고 쇳덩어리와 같은 그런 불신자를 보내주시더라도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흩어져서 사방에 복음의 불을 퍼뜨려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러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불과 내 옆에 있는 분의 속에 붙여주신 불을 합해서 때로는 더 큰 불을 만들고 때로는 또 다른 곳에 그 불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봉헌물입니다. 자, 이것은 뭐 그렇게 했구나, 잘했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표면상 이스라엘 12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내용은 지휘관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양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파를 대표해서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바친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그 봉헌물의 내용은 소 12마리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였습니다. 그 봉헌물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 봉헌물을 땔감으로 쓰는 건가요? 땔감? 아니면 음식 식재료로 쓰는 건가요? 그 봉헌물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저 레위 사람들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수레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레에 담겨지는 것은 성막의 부속품들이니 덮개가 있는 수레여야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바퀴가 있고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열판이 있는 그런 정도의 수레가 아니라 그보다 규모도 더 크고 크기도 크고 어쩌면 바퀴가 2개가 아니라 4개 이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로 덮을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런 수레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수레가 크다 보니 그 수레는 앞에 황소 2마리가 끌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만들어서 봉헌을 한 것입니다. 앞뒤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나름 중요한 역할이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일을 담당하겠구나. 우리가 뭔가 저 레위 사람들의 일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저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레를 만들어서 드리자. 그러자 12지휘관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수레를 만들고 소를 바칠 때 결국 그게 다 돈이고요. 그게 지휘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그 지파에서 나름대로 또 자발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모금이 되고 또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수레를 바치게 된 것 아닙니까? 수레와 황소를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저들이 수레와 황소를 봉헌물로 가져오는데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라.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 분량이 꽤 길죠. 한 지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헌물들을 바칩니다. 그 중에는 은 대접도 있고 은바리, 은 쟁반도 있고 그리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대접에는 이렇게 밀가루를 담아서 드렸고 금그릇에는 향유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제물과 여러 가지 번제물들을 드렸고 그것보다 더 많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이 한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는 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봉헌물을 드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바칠 때 하루에 한 명씩 바쳐라. 12지파니까 12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군대를 계수할 때도 가장 먼저 계수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인구도 많고 해서 대적 역할을 하고 있던 유다 지파가 먼저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 이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봉헌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물입니다. 은그릇, 또 은쟁반, 금그릇, 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모든 제물이 다 바쳐진 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12지파의 봉헌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 봉헌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 12지파를 향하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와 당신과 더 가깝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친 여러 기구들이 앞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섬길 때 사용되는 귀중한 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성막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안에 언약의 돌판 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그것을 뚜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덮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열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거나 빼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놓은 이후에 영원히 그것을 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시은좌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 그 덮개는 조각목으로 만든 위에 금을 쳐서 두 그룹이 좌우에서 날개를 뻗어 중앙에서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 두었죠. 그런데 놀랍게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렸습니까? 어디서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들렸고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전에는 호렙산 꼭대기였습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우 높은 곳까지 그 정상이 구름에 덮여있는 그 구름 위쪽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헌을 하자 이제 언약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거기서부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멀리 계신 분이 바로 앞에 오셔서 저 멀리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함을 쳐야 했지만 지금은 귓속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생생하게 잘 들리는 그렇게 지근거리로 가까이 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모세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날 이 봉헌물을 받으면서 감동했던 모세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응답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문일답을 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대화가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에서 모세를 섬기며 도왔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멀찍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못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날마다 봄과 같은 날씨가 있고 먹을 게 많고 경관이 아름답고 모든 짐승들마저 아담의 말에 복종하지만 아담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가끔 에덴 동산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둥을 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왜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기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바칠 때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야, 너 봉헌물 안 바치냐? 야, 이거 바쳐. 준비해 빨리.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봉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봉헌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모세도 감동되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본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굳이 이것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감동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사를 보면 돈이 없는 성도들이 시간을 헌보했습니다. 날연보라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날연보를 바친 사람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자원하는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의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형태는 달라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봉헌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